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채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계속해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명하시는 것,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약에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계명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구약의 법과 신약의 법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겉의 법과 마음의 법이 더하여짐을 살펴보면서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구약의 법과 신약의 법의 차이도 알아보았고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자, 이 말씀은 사랑의 삶으로 예배하라는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은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온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로마서 2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로마서 2장 18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긴다. 성이 무엇이라고 하는 게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지으신 목적, 즉 창조의 목적,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을 지극히 좋게 여긴다. 한마디로 율법의 교훈이 곧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율법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율법의 교훈,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이 말씀은 율법의 교훈대로 행하고 율법의 교훈대로 행한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이 율법의 교훈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어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큰지, 이 율법의 교훈을 찾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율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한 율법사가 선생님께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내가 율법의 교훈을 알고 싶으니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물음에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율법사가 예수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율법의 교훈,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율법의 교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여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는 장면입니다. 이 율법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저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시는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모든 계명 중에 또 첫째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시는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율법 중에 큰 계명도 하나님 사랑, 그 둘째도 이웃 사랑. 그럼 계명 중에 그 첫째도 하나님 사랑, 둘째도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묻는 그 서기관의 무릎에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에서도 율법사가 물어보았을 때 율법의 첫째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도 하나님 사랑하라. 둘째는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율법의 교훈은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습니까? 하며 영생 얻는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여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얻는 걸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를 시험고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 얻는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네가 율법사니까 율법에 기록된 걸 잘 알지 않느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뭐 네가 다르게 생각하는 일이 있느냐? 다르게 해석하는 일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때 이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어떤 것이 사랑하는 것이냐?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교훈은 율법은 사랑하는 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게 율법의 교훈이다. 이 율법의 교훈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래. 이웃 사랑하는 게 무엇이냐? 먹이고 입히고 뭐 도와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고요? 9절에서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내 가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웃에게 배를 끼치지 않는, 피해를 주지 않는, 악을 행하지 않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으면 율법의 교훈이 완성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교훈은 사랑하는 법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사랑하라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대표적인 계명, 옛 계명, 새 계명, 십계명. 이 십계명이 대표적인 계명, 율법의 대표격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계명에 대해서 신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계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을지라도 지금부터 우리는 돌이키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돌이키는 이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허락하사 참으로 그 돌이킨 길에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전보다도 더 번성한 그런 축복으로 더 우리의 모습을 좋은 모습으로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을 깨닫고 돌아올 때에 그 자녀에게 풍악을 울리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베푸는 그 육의 부모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이키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며 돌아오는 우리의 모습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율법의 교훈은 사랑이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역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말은 우리의 몸으로 사랑의 삶을 살고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의미입니다. 모두가 사랑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예배드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신장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데 삶의 계명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삶에 따라서 물질의 계명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면, 물질을 드리면 천국을 침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질의 계명, 두 번째 물질의 계명, 물질로 천국을 침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침노할 수 있게 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명령대로 예물을 드려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자, 그러나 구약 시대와 달리 신약 시대에는 예물을 드리는 방법과 그 범위에, 예물을 드리는 방법과 그 범위에 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구약에서와 달리 좀 차이가 나는 예물을 드리는 방법과 그 범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으로 인하여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으므로 이제는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은 모두 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중보 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예물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법에는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드리면 꼭 제사장을 통해서 예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 친히 영원한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열어주셔서 누구든지 만민 제사장이 되어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통로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를 두고 예수님을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이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이 말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의 모든 율법을 가리켜 하는 말이 아니라 물질의 계명을 뜻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계명. 구약시대에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의 중보를 통해서 정해진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이후부터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고 또 드리고 싶은 만큼 예물을 마음껏 드릴 수 있어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제물로 천국을 침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제가 찾으라고 했는데 이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 담력을 얻은 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 곧 저의 육체니라. 이전에는 우리가 제사장의 중보 없이는 절대로 나아갈 수 없는 예물을 드리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어요. 이제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서 마음껏 이렇게 담대히 나와서, 전에는 규례에 정해진 법을 따라 한 마리면 한 마리를 드려야 되지만 이제는 1000마리 10,000마리를 드는 줄 누가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즉 천국은 침노하고 있다, 침노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신약에는 어떤 일을, 전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규례 법을 따라서만 드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남은 것은 다 자기가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는 길을 언제든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기 때문에 천국은 지금도 침노당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마음껏 침노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질의 계명에 있어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구약에는 마음껏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마음껏 드릴 수 있어요. 누구의 중보도 없이 만민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직접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의 중보 없이 마음껏 담대히 성전으로 나와서 드릴 수 있게 된,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물질의 계명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심으로 완전케 된 신약의 법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삶의 계명에 이어 물질의 계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헤아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헤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자, 예수님 우리 자신을 위하여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이 말씀은 구약 시대와 달리 신약 시대에서는 우리의 재물로 천국을 침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저 천국에 쌓아두라고 합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왜 우리를 위하는 것일까요?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지 저 천국에 쌓아두는 것이 왜 나를 위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종과 동록이 하면 도둑질해 간다고. 좀이 동록이 하고 도둑이 와서 도둑질해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하면 좀과 동록도 해야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도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찾으시는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혼을 찾는다는 것은 주인이 찾는 것입니다. 주인이 않는 사람이 생명을 가져가면 도둑이죠. 그런데 우리의 생명이 주님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 자기 생명을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와서 자기 생명을 찾아갈 때에 이 땅에 쌓아둔 재물은 하나도 내 것이 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쌓아둔 것은 하나도 빼앗기지 않고 내 것이 되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이 물질에 대해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것이냐? 돈만 있으면 벌어오는 대로 다 바치면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돈을 모으면 안 됩니까? 아니지요. 다 모아야 됩니다. 저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으고 있지만 하나님이 요구할 때는 우리는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규례의 법을 지키지도 않고 모은 것은 우리 하나님이 하고 불어버리기 때문에 규례의 법을 지키지 않고 모으는 그런 짓 하지 말고 규례의 법을 지키면서 모으고 있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할 때는 드리는 이것이 행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쓸 것이 있고 교회에서 필요해서 이렇게 하자 할 때는 여러분의 쓸 것을 좀 제쳐두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이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오늘 이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에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방인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걸 염려하고 땅에 쌓아두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다스리는 하나님 영원히 거하시는 이 성전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는 이 의도 있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 율법을 듣는 자가 의냐요 율법을 듣고 지키 행하는 자가 어렵다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키는 자가 어렵다는 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먼저냐 내가 먼저냐 할 때 내 자신을 위한 거는 여차없이 버리고 주를 먼저 섬겼을 때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 이에게 허락하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은 지금 받아 누리고 있고 여러분은 받아 누리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즉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있어야 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허락하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육신의 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풍족히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축복,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예배가 연락되어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